받아야 되는 사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입니다. 의.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뜻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의인은 누구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설교 맨 뒷부분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뜻을 행하신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이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루실 것인가 가장 낮아지는 것이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길 잃은 양 한 명을 찾는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그것이 답이다. 그게 보면 누가 큰 자가 대답이 안 나옵니다. 큰 자가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왜냐하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을 대답으로 주신 것이죠. 바로 그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고난받고 헌신해야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천국에서는 낮아지는 자들의 세상이지 그게 무슨 높아지고 사는 자들의 세상이 아니다. 천국에 큰 자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천국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안 낮아지도록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사단이 잠시 물러갔지 사단이 뭐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러갔다 그 다음에 사단이 계속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사단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고난받아 죽는다는 얘기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 맥설 잡고 예수님 용기를 가지세요 하면서 했겠죠. 그들이 꿈꾸던 그것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신 게 아니고 사실 사단을 보신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광야에서 물러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 길을 막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이긴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이 시험한 것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힘을 안 쓰거든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갑니다. 사단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죠. 사단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 사단이 진 것이죠. 왜 예수님 끝까지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아져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의 의를 이렇게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의가 뭐냐?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산상설교입니다. 하늘의 뜻, 하늘나라의 뜻.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혹시 집에 갈 시간이 있으시면 좀 읽어보세요. 시간이 다 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늘의 뜻을 보여주고 나서 천국의 의를 보여주고 나서 그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또 앞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사람 앞에서 너희들의 경건함을, 너희의 금식을, 너희의 기도를 보여주고자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의회, 총회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때 하늘에서 상을 준다. 이 땅에 주여 주여 하면서 뭐 가장 친근한 음성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귀 쫓아내고 뭐 능력 참 저나 우리가 다 받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행했다고 사람들이 이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다 그때 보면은 이제 법정에서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금 법정에서 하는 용어가 다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장에 선언하시기를 내가 널 모른다. 내가 널 모른다는 거죠.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의를 실천하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한국 교회에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이제 이단 지금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단들이 이제 있는데 옛날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이단들이 등장할 때 보면은 한국 교회 약점을 콕 찌릅니다. 왜 사람들이 요즘 뭐 몇 개 이제 저는 뭐 여러분 큰 믿음 교회라고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위험하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 먹히는가?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는 교회가 먹히는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이단이 전하는 메시지 비슷해요. 지금 갈수록 비슷한데 이쪽에서 확실히 보여주거든요. 뭘 고쳐도 확실히 고쳐주고 뭘 눈에 보이게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보다 이쪽이 더 확실하게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잘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날에 구원파가 등장할 때도 보면 한국 교회가 갖고 약점을 콕 찔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소망하는 것이 그냥 뭐 이제 죄 용서 받으면 끝.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고 뭐 그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파가 왔을 때 한국 구원받은 사람 배교도 할 필요도 없고 주기도문 할 필요도 없고 주기도 보면 죄 용서 이야기 나오니까 그걸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을 이단이 대안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파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하기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너희들이 동정심을 잃어버려가지고 냉수 한 그릇 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까지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 구원이 박탈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 주냐면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지만 또 고난받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구나. 그걸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그걸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로 사실 많이 강조하시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바로 제 아들의 아버지다. 그 당시 제 아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의 아버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맨 처음에 헬라 수술 보면은 아버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시는 이 수술거든요. 아버지 우리 맨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시는 제 아들에게 그 기도를 예수님 명령하신 거죠. 아버지 제 아들이 이 땅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자기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 땅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것 다 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하늘이라는 것이 의인들을 위한 운명의 장소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부터 내일 오전에 그래서 이제 세계를 몇천 년을 지금 갔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시간을 훑어보았는데 핵심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알아서 잘 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이룬다, 순종함으로써 이룬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럼 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상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의를 말씀하실 때는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평가가 따라오거든요. 그 평가를 이야기할 때 상을 받는 장소와 또 그에 대한 벌을 받는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